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었죠. 제 동생네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절은 이제 정확히는 미국에서 온 기독교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구약에는 더더군다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17세기 건너가면서 이제 생겨난 절기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그날이 추수감사절이고 굉장히 큰 명절로 섬깁니다. 마치 우리의 추석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풍습을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 세 번째 목요일이 들어있는 그 시작되는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동생네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막 정말 이렇게 화려하게 이제 명절처럼 지키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를 따지시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알맹이, 본질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겠죠. 너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느냐?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그 감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인한 것이냐를 물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칠면조를 잡고 아무리 뭐 이 앞에다가 가장 비싼 과일, 최고급 과일을 막 수입산으로 해서 뻑적지근하게 쌓아놓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며 왜 이것을 지키며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죠. 다 내 거다, 다 내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숫소의 고기, 뭐 수량의 고기, 이런 고기가 아니다.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 고급 과일을 쌓아놓는다 한들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드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과일이 단 하나라도 없더라도, 뭐 방울토마토 한 개 정도밖에 없더라도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께 무슨 비싼 과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충분히 드려지는 추수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다 못 나눈 그런, 어차피 11월이 이제 감사절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결론이 이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될 텐데,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는 지난주만 했어야 되나요? 11월 20일에만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절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매순간 감사해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추수감사절이라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매순간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는 매순간 불평이면 불평이었지, 또 감사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못된 습성과 버릇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점
벗겨내고 떨쳐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감사는 뭐 추수 감사절에만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오늘만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이며, 그래서 특별히 이 11월 감사절기에 맞춰서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더 나누고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자적 지킴 안 지킴, 이것은 우리에게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동생네는 워싱턴이요, 아직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쪽 이제 동부다 보니까 시간이 정확히 열 몇 시간이 나더라. 예. 아무튼 10시간 이상이 미국 동부와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같은 미국이어도 동부와 서부가 또 몇 시간이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걔네들은 목요일이라고 사진을 찍어 와서 보내줬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금요일에 그 사진이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꼭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지켜야 된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목요일이 우리에게는 금요일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더더욱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리신 성금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목요일도 맞고 금요일도 맞아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우리로 치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전날 저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미 하루의 시작부터도 개념이 다른 데다가, 게다가 예루살렘하고 우리는 몇 시간 차이나요? 또 시차가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예루살렘은 우리보다 한 6, 7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요, 걔네는 지금 한참 이제 뭐 동이 터오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시간은요. 그러니까 시차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냐 목요일에 돌아가셨냐는 하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자유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막 따져서 엄격히 지키실 거면은, 그래서 제가 그거의 하나의 예로서 지난주에 맥추절을 말씀드렸죠. 맥추절은 오순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 원래 이 맥추절은 원어에 뭐 수학의 계절 내지는 미래 수학이라고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밀을 한자로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소맥이라고 하잖아요. 소맥. 밀가루 같은 건 소맥분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맥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이것을 맥추절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원어에는 미래절기 혹은 그냥 수학의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맥이 들어가면 뭘 생각해요? 밀보다는 보리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리를 언제 거둔다고요? 6월 말 정도에 걷어서, 다른 교파에는 7월 첫째 주에 맥추 감사절로 많이 지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을 해놓고 우리는 보리를 드리니까, 한국에서는. 근데 그 보리야 보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맥추절, 오순절이나 칠칠절의 다른 이름인 맥추절도요, 그 보리의 절기로 헷갈린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키실 거면 엄밀히 따져서 지키시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맥추 감사절과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요, 정확히 모르고 계셔도 괜찮아요. 절기라는 것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완성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뭐 이거 유래가 어떻고 저러고 어떻고, 이거 지식적인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 내용도 모르는데 지식도 몰라.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정말 그렇게 잘 지키시고 싶으면 내용은 물론이고, 내용도 요즘 온데간도 없잖아요. 그럼 지식적으로나마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인 것도 다 부족해요.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은 다 열심히 지켜야 된다면 그럴 거면은 맥추감사절은 왜 안 지키십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서 제가 지난주에 구구절절히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가지 정정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요즘 수요일에도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맥추절과 칠칠절을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다 같은 절기를 말해요. 그런데 맥추절과 칠칠절은 구약에서 쓰는 단어고, 오순절은 신약에 들어서야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에는 없지만 아무튼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라는 것을 이해하신과 동시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리기를, 77절은 이제 초실절에서부터 77에 49, 그 49일을 세어서 그렇게 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오순절은 초실절부터가 아니라 무교절부터 세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순간 착각했었어요. 정정해 드립니다. 자, 맥추절이랑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인데 언제서부터 세느냐? 여러분, 그 6월절의 다음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이잖아요. 예수님이 3일째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맞춰서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그죠? 7, 7엔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안식일을 7번, 일곱 번째 안식일, 7번째 안식일까지가 딱 세면은 49일째예요. 그게 안식일로 딱 떨어지거든요. 그 안식일 다음 날, 그 7번째 되는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또 우리로 치면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에는 우리로 치면 일요일에 첫 보리 열매를 드렸다고 한다면, 그 초실절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나면은 돌아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 되거든요. 그 일요일에 맞춰서 딱 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센다는 그 개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초실절부터 세대, 77에 49, 49는 딱 안식일에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튼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77에 49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고, 오순절 50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이구나. 그러니까 그 절기에는 아무튼 그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일요일, 우리로 치면 주일이죠. 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또 만물을, 첫 그 열매인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제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죠?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는 이거보다 더 쉽게는 말씀 못 드리겠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감사라는 거예요. 자, 앞에 거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한 거는 감사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절기만 정해서, 한 때만, 한 시절에만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만 감사 끝내실 건가? 아니요.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시편 50편에 나오죠. 우리들의 영원한 재산은 뭐예요? 주 앞에서 드리는 영원한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재산은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면요, 우리들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이유와 목적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영원토록 감사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 영혼을 놓고 감사해야 되는 그 목적성, 그 모든 게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포함해서 정말 가을이니까 더 감사를 생각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저 한 날만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금방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감사와 별다르지 않은 감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날을, 특히 지난 1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진정 감사가 마음으로부터 나오시는가? 세상도 내가 원하는 식의 그런, 우리 백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한 그것에 충족됐다면 세상도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감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그 반대로 갔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아를 부인시키고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 인정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그 길로 날 이끄셨다면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털리고 손해고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진정한 눈물 가운데라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진짜 감사를 드리실 거면 세상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진짜를 주신, 나 무엇과도 주님과 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그 대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알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짜 열매. 그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믿음이란 씨를 주셔서 그 나에게 주신 씨로 인해서 잉태된 그 말씀, 진리, 예수라고 하는 그 열매, 그 열매를 탁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드리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면은 오직 예수만 믿음이거든요. 오직 예수만 사랑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잉태케 하실 거면은 오히려 세상 것에서 분리되게 하시고 세상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실지언정 우리가 원하는 자아 확장의 그 길로 우리를 그냥 마냥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냥 우리 영혼을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에게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참 진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돈신, 만몬신이 주지 못하는 것,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으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 우리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께 와서도 구했던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신인 돈이신 그 만몬신도요 다 줄 수 있던 거였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받았음을 감사. 나 무엇과도 못 바꿉니다. 이거는 빈살만이 2,800조로도 못 바꿉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내 진짜 고백이라면 어떻게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나는 2,800조가 아니라 온 우주를 다 나한테 준다고 해도 예수랑은 못 바꿉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어떻게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감사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부자들이요, 정말 예수가 필요할까요? 그 돈은요, 여러분, 복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물론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복의 절대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그 돈이 다 있으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돈 신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신앙이라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돈 신을 딱 만나잖아요. 돈 신하고 붙어 먹으면 돈 신이 다 줘요. 굳이 예수 안 필요합니다. 그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님 이걸 좀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게 맨날 이 땅의 것이면 그게 주어졌다 쳐보세요. 어머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더 남아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100% 다 떠나가요. 주님에게서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함부로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신앙을, 진짜 믿음을 우리가 잘 견지해가며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곤고함과 여러분에게 눈물과 부족함이, 연약함이 엄습한다면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앙이라면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려고 하시냐? 예수만을 간절히 찾게 하시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우리의 삶을 그죠? 이렇게 함부로 주시거나 함부로 우리가 방탕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죠. 저부터도 힘들어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못 내놓으실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 내놔도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기도만 받으시거든요. 그 기도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스스로 내놓는 게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여서 자기 부인의 그 기도를 우리 대신해서 딱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그 예수가 드려짐으로 우리도 드려지게 된 거예요. 그 예수와 편입되어서 우리 잘남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들을 막 척척척 내놓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내놔도 안 돼요. 게다가 제자들 보세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냥 꼴꼴 잤잖아요. 기도는커녕 잠도 못 이기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뭐가 예뻐서 그죠? 그 예수에 편입시켜서 예수가 턱 하고 내놓으신 그 기도,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심, 그 의로움 안에 우리를 가두셔서 편입시키셔서 그 첫 열매 안에 우리라는 열매도 가두셔서 하나님 다 연락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으로 감사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나는 주님과는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요. 그게 감사 기도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만들어 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그 능력이야말로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 성령은 곧 성령 이꼴 믿음이라고 하셔도 돼요. 믿음 이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받았다고 곧 믿음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그 믿음의 영이요, 그냥 믿음이라고 여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를 쫙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요. 어쩜 그렇게 성경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돌아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즘은 패권을 다투는 게 이제 미국과 중국이죠. 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 아주 살얼음판입니다. 지금 아주 위험해요. 지금 살짝 덮여져 있어요. 살얼음으로. 우리가 지금 뭐 월드컵 기간 지났지만 아우 좋다 월드컵 우리 인류가 행복하다. 아니에요. 이거는 다 속고 속이는 걸 수 있어요. 그냥 살짝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드글드글 지금 이 지구가 서로 죽이고 죽일 멸망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손에 손 잡고 평화를 외치고 월드컵도 열어보고 하는데 우리가 해볼 수 있다 했는데 결국 인류는요 절대 핵무기를 감축하지 않으면 파탄으로 몰고 가요. 결코 인간은 스스로 평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끝간됨으로 갈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심이요 우주 끝보다 더 넓거든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욕심을 제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 뭐 서로 이념 전쟁하는 거 같죠? 이데올로기로 싸우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엔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그렇게 인민들을 묶어 놓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통제 아래서 자유경제 체제가 아니고 공산주의 아래서도 그전에는 인민들이 조용했어요. 왜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였어요?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공산주의긴 한데 자기네 경제가 늘 발전했거든요. 먹고 살만 했거든요. 그래서 잠잠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뭐예요? 결국 사회에 대한 반감은 언제 나오느냐? 그게 좌파냐 우파냐 상관없어요. 결국 내가 내 입에 먹을 게 안 들어가고 물가가 오르고 힘들어지면은 좌파가 우파되고 우파가 좌파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은요. 미국이요. 늘 정의의 편에 있는 것 같죠? 제가 어느 한쪽을 꼭 욕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결국은 뭐예요? 국익에 따라 움직여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들 것 같으면 정의고 뭐고요, 그냥 접어둬요, 여러분. 그러면 또 그것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죠. 왜냐하면 내가 우리 대한민국도요, 우리 국가가 뭐 정의 공의 외치지만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고 어디를 도와주는 것 같아도 우리가 막심한 손해를 보고 우리 애들이 죽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정의고 공의고 없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반전우정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돈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 적이 오늘의 우방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우방이 바로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와 영원한 적이라는 없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이 세상을 굴려가는 거는요 절대로 뭐 인간이 말하는 건 고귀한 가치가 아니에요. 돈신이에요. 결국은 돈신에 다 묶여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지금 카타르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죠. 뭐 술을 허용하네 마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술을 뭐 조금만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죠. 왜 그래요? 걔네들이 이슬람 근본주의 순위파여서 그래요. 엄청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원리대로 하면 뭐예요? 원칙대로 하려면 그렇게 이슬람이 좋고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술은요 절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게 깨끗하고 율법적으로 말하면은 돈이고 목을 떠나서 뭐 버드와이저 맥주 회사랑 관계 끊어야 되고 월드컵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근데 뭐예요? 다 타협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애들도 돈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 돈 논리예요, 여러분. 돈 논리. 종교 이런 거 다
후자의 문제가 돼요. 처음엔 다 종교로 내가 의로운 것 같은데요. 돈 앞에 딱 걸리잖아요. 다 뒤로 물립니다. 종교 문제는요. 그 순위파 사람들 겉으로는 술 안 먹죠. 여러분 뒤로는 얼마나 지저분한지 아세요? 그렇다고 제가 뭐 이슬람은 더럽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뒤로는요 왠가 그런 더러운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깨끗한 척 가는 게 인간의 그런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위, 여러분 우리는 술 안 먹고 우리도 담배 안 먹는다 이런 겉으로 그저 행위 경쟁을 이슬람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좋아하는 그 단편 소설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사무엘 베케트의 소설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로 가면 늘 연극으로 상영되는 것이 바로 고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인지 어떤 절대자 이름인지 고도는 누군지 아무 모르는데 아무튼 고도를 기다리며 늘 기다려요. 근데 결국 그 고도를 못 만나죠. 부조리극이에요. 허무극이죠. 인간은 다 각자의 고도가 있어요. 근데 결국 인생은 고도를 못 만나고 죽는다. 그게 사무엘 베케트의 결론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목표를 걸어놓고 대부분 돈이거나 자기의 명예 뭐 그런 거죠. 고도를 정해놔요. 자기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고 분투하고 그걸 위해서 하는데 아무도 그 고도를 못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아니어도요 세상도요 그런 걸 말해요. 근데 그들의 결정적인 오답은 뭐예요? 고도는 못 만난다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예요? 그 고도는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천재들도요 아무리 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고 이 인생은 절대 답을 못 얻는다까지는 갔는데 뭐예요? 그래서 그 답의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찾아야 된다까지 못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조리극이고 정말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부조리극을 보면서 그런 염세주의 허무주의를 보면서 저는 더더욱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답을 못 찾았으니 그런 걸 보면은 고민하면은 정말 이 인생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도대체 얼마의 돈을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막 그걸 어느 정도 가졌다 쳐봐요.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인생은 여러분 그냥 고도를 기다리다가 허망하게 다 죽는 게 원래 우리의 답이, 우리 죄인 된 모든 인생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답이었다고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모두가 죄인이어서 아무도 답을 모를 때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답을 주셨다 해요. 답이 되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답이 되었다. 아, 나는 세상에서 절대절망의 답을 못 찾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얻었다. 아멘. 감사죠. 그런 여러분 진리를 안자는요 모든 거를 여러분 품을 수 있어요. 고도를 기다리며도요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침울할 수 있고 좀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도 진리로 달려갈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포조라는 사람이 나와요. 지주죠, 지주. 악랄한 지주로 나와요. 근데 그 포조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재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다 동문서답이에요. 근데요 그 중에서요 참 그냥 들어도요 기가 막힌 명대사를 하나 남겨요. 포조가요. 그 소설과 그 연극에 담긴 역설은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여러분들 잘 성경을 품고 그 연극을 보시면서 잘 풀어나가시면 좋은데 제가 시간상 포조의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상에는 눈물이 일정한 분량밖에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그냥 그 사람의 사무엘 베케트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포조라는 사람에 빌어서 이제 대사를 친 거죠. 세상에는 눈물이 일정한 분량밖에 없다.
그런데요. 다른 데서 누군가가 울기 시작하면, 그죠? 또 다른 울던 사람이 울음을 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딱 정해진 눈물의 양이 있어서 누군가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눈물을 그쳤네? 그러면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야? 다른 쪽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웃음도 마찬가지래요. 누군가 웃고 있다가 갑자기 슬퍼서 웃음을 멈추잖아요. 그럼 누군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다 웃거나 다 울지 않아요. 누군가 웃으면 누군가 울어야 돼요. 여러분, 내 슬픔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맞죠? 이 세상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나의 지금 웃음이 누군가의 울음 때문이라면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돈 버는 거, 우리의 무슨 생활 100% 깨끗한 게 어디 있어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이 나에겐 기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힘들죠. 근데 코로나 덕에 재수 본 사람도 많아요. 코로나 덕에 떼부자 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덕에 이렇게 뭐 K문화, K컬처 뭐 이렇게 난리 법석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요. 그럼 코로나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제가 하신 말은 뭐냐? 제발 인간의 가치 판단으로 좋다 나쁘다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도 좋다 나쁘다 우리가 못 나누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코로나를 대고 좋다 나쁘다 하나님 코로나를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는 우리 죄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를 왜 허락하신지 그냥 겸손히 무릎 꿇고 그 아래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하나님 코로나가 뭐 어쩌고 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덕에 돈 번 사람도 많아요. 그 돈이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도 온 거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만 절대 선으시고 하나님만이 오르세요. 그러니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절대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돈으로 돈 먹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돈 때문에 이념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종교도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상대적이죠. 근데 결국은 또 뭐예요? 돈이 절대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돈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절대신이 돼서 돈에 의해서 다 상대적이 되더라는 겁니다. 돈 벌면 좋은 거, 돈 때문에 뭐 이젠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돈에 다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신에. 그게 사단이 만든 세상이에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요. 이 역설의 세상 가운데서 돈에 의해서만은 좌지우지되고, 그러니 돈이 절대 권력이고 돈이 절대 가치인데 돈에 의해서 모든 가치든 다 상대적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 가운데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 좀 없으면요, 불평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감사 방법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절로 17절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16절, 17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강조했고요. 매번 제가 강조했던 게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인데 그 2장 16절로 17절, 오늘은 시간상 그 16절, 17절을 결론 내기 위해서 좀 2장 1절부터 좀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가 무엇인지 들어있거든요. 성경은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오늘
2장 1절부터 한번 보자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절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내가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너희 골로새에 있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골로새랑 굉장히 가까웠어요. 뭐 키로수로 하면은 한 16, 7km 정도 됐을까? 지척이죠. 그러니까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거의 그 턱 지금의 튀르키아 소아시아 지방에 가까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골로새에 있는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해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지금 서로 다 얼굴을 몰라요. 바울과 골로새 교회, 바울과 라오디게아 사람들 얼굴을 서로 모르는데 뭘로 하나 돼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 돼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쓰네. 너희를 뭘 힘쓴다는 거였어요? 지금 중보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근데 그 중보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데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대요. 중보하고 있대요. 그 중보 내용이 뭐냐?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용이 뭐예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뭘 기도했다고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게 결국 뭐예요? 하늘의 비밀이잖아요. 확실한 이해의 풍성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뭐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모든 지혜의 풍성함과 곧 하나님의 비밀이 곧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도 간에 진짜 구해야 될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니니. 여러분, 교묘한 말, 피다놀로기아, 이게 뭐예요? 이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이단 사설입니다. 우리 백은경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단 사설에 빠르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골로새서의 정신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백 집사님은요. 여러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게 다 뭐예요? 돈으로 감사하자 뭐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 설교한 내용으로 하면.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단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서로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에 집중케 하는 게 교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극렬히 이것을 경계하고 있어요. 교회에 이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사도를 기쁘게 하는 건 뭐예요? 주의 종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이것만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얻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 가시는 것. 제가 이거는 얼마든지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엉뚱한 건 구하지 마세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진짜 행함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만을 퀴리오스 주로 받았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주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럼 진리로 행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문자에 묶이거나 행위에 묶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묶이는 거예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보세요.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여기 감사가 나오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근데 어떤 감사함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6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바로 앞절. 뭐라고요?
지금 7절 초반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하는데 그 안에가 뭐예요? 그 안에가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떤 교훈이요? 교묘한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교훈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잖아요. 그 교훈으로, 그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7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진짜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넘치는 감사만이 진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박혀 있습니까? 그에게서 진액을 받아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뭘 주의하라고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요. 그냥 말이죠, 말. 잘난 말, 재밌는 말, 교묘한 말, 간증,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 다 속구속유 편집된 간증들, 이런 거예요. 내지는 뭐 철학적인 말 같은 거. 그럴싸한 말들, 어려운데 우리를 이렇게 귀에 걸리는 말들요. 그러한 것들은 다 속임수라는 거죠. 그것들로 너희를 속일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전통이 뭐예요? 파라도시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관습이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추수감사절 같은 걸 예로 들면요, 누가 전통, 야 추수감사절 전통, 왜 과일 안 갖고 와, 왜 이거 안 지켜, 이런 것들로 너희를 따지거나, 그죠? 세상의 초등학문,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학문은 아무리 노벨상을 받는 거라도 초등학문입니다. 그것을 따라 그것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않게 하라. 그것이 교회에서 그리스도 외에 그런 것들이 주인 삼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셨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죠. 할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 번도 몸에다가 할례를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할례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이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형식, 이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하여지고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린 이미 주 안에서 함께 죽고 일어났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에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으신 분 있어요? 여기서 병원에서 비뇨기과 가서 뭐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 의학적, 의료적인 이유를 빼고 순수하게 종교적인 할례를 받으신 분 있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다 무할례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율법의 행위를 못 지킨다고 했지만 우리는 할례조차도 안 받았던 자들, 마음의 할례는커녕 육신의 할례도 없던, 우리는 완전 이방인 더러운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너희를 하나님이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 도그마,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요 말씀 직전에 2장 19절이 뭐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위해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14절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를 율법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율법에 대한 모든 그런 정죄, 모든 율법에 대한 책무, 모든 율법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우리에게서 해방시키셨다 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을 우리는 당연히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조문을 쓴 증서, 저 모세율법을 지우셨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갈라디아 2장 19절 따르면 우리를 율법에 대해 못 박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 아직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은혜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이 껍데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라.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면서 16절 17절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 따위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뭘 감사해야 된다고요? 예수 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복음 주심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 한마디로 주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를 보고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늘 그의 서신에서 가장 핵심으로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복음인 것이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는 거 맞아요? 내가 직접 죽었다가 부활하면 모를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왜 나에게 복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읽으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 되는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절.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왕이 되기, 우리의 죄가 뭐예요? 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거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확장이죠. 그런 자아 확장이라는 욕망, 그 죄, 우리는 그런 죄덩어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 죄인을 품어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죽어봐야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죽음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신 그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어떤 죄요? 내가 왕 되고 싶었던, 내가 선악과 떼먹고 내가 왕 되고 싶었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그 반대로 가려고 했던 이 모든 삶의 이 나가 죄 그 자체거든요. 그거를 품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의 죽음이 우리의 이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누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으로 될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 오실 거 없이 잘난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스티브 잡스, 이순신, 세종대왕 좀 많았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면 됐던 거였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복음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함께 죽으신 자들 가운데서 우리 죄인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첫 열매가 여러분 헬라어로 아파르게로 되어 있어요. 아파르게. 이 아파르게는 여러분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후에 거두실 결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첫 열매, 이 초실에 대한 개념이에요. 즉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 절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셨던 율법이었던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깨달으라고 주셨던 거 잊지 마시고, 그 첫 열매로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장차 도래할 부활의 전조요 근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부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근거요 보증이 되니까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라는 한 육적 인간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 공동체인 교회에게 있어 보편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과 연합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더더욱 우리는 주 앞에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에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절절히 말씀 안에서 깨닫고 되새기며 진정한 영원한 감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